사무엘상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나서 잘 자랐고 그의 반면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요즘으로 치자면 개망나니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4장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그만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하고 또 엘리 아들들도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까지 죽는 참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패하고 빼앗긴 건 아니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귀에 들렸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치려고 나갔던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것도 아니고 사무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아직 어리니까 아마 무시했겠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전쟁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들어 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은 패하고 4,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4,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때 이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야 큰일 났다. 왜 우리가 졌지?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했죠. 아마 이 가로 세로는 이 강대상 넓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자죠. 나무 상자에 금칠을 해서 사람이 들지는 못하고 양쪽에 긴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상자인데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불리고 그 위에 뚜껑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를 그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 또는 시은 죄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죄를 속하는 곳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걸 성막에 놓고 백성들은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가 모든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장로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래도 전쟁에 패한 것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자. 이 전쟁터 우리 편이 있는 이 진영에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제 언약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다룰 줄 아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 같이 왔다. 그것도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 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라 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우리가
어디 갈 때 부적을 붙이고 가는 것처럼 십자가 가지고 가면은 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언약궤를 생각을 한 거죠. 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인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원인을 분명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치료와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원인을 잘못 짚으면, 헛다리 짚으면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픈데 이 소화제를 줘야 되는데 두통약을 주면 진단을 잘못한 거죠. 원인을 잘못 파악한 거죠. 지금 전쟁에 패한 원인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듯 땅이 흔들렸다. 그 외치는 소리에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진에 신이 들어갔다.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언약궤가 없으면 거기 하나님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있고 언약궤가 없으면 거기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언약궤, 적어도 언약궤가 있는 그 공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긴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만든 상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거나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거나 그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지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물리치고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언약궤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언약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없고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막 전투력을 극대화시키죠.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싸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치자, 대장부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타락하고 폐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교 지도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죠. 잠언 15장 8절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제사 드리고 악한 자가 예배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걸 하나님 받으시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는 하나님이 뭐 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다,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 사람이 실로에 이르러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때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서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니까 적어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죽음보다도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얼마나 참 큰 비극인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고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소라고 말했지만은 뭐 큰 반응이 없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죠.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지만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다시는 그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실로는 더 이상 종교의 중심지가 되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놓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언약궤, 이 상자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만 있으면 이길 줄 아는, 이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우상, 어떤 뭐 불상이나 뭔가 이게 상징물, 종교적인 상징물, 그것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고 부적도 뭐 몸에 지니고 다니고 뭐 베개에다 붙이고 뭐 넣고 이거 그것만 있으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을 없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성경도 그렇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 성경만 있으면 우리 집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러면서 차에다가도 성경을 놓고 뭐 집에다가도 놓고 뭐 사무실에다가도 놓고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만사 형통하면서 성경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있으면 잘 될 줄 아는 이 부적같이 여기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착각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혀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성경책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담아가지고 옮겨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뚜껑 덮어드릴게요. 자, 갑시다. 이건 마치 불상을 뭐 이제 뭐 차나 어디다 싣고 다니면서 부처님 같이 갑시다.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다룬단 말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그 안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나 공간 안에 갇혀 계실 수도 없고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상자 안에 가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